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뚜렷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들이 바뀌었고 그 의식주 생활에 대한 변화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세대는 아주 자기 만족을 중시하고요, 가치 소비를 지향합니다. 특별히 이런 태도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자신을 꾸미고 먹는 것에 돈이 아깝다고 여기지를 않아요. 그들 생각 속에는 옷을 잘 입어야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은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지요. 피부 관리일 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성형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렇게 생활하면서 좋은 옷을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쓰는 건 좋은데, 그런데 외모에 치장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주로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게 되는데 그것이 건강을 해롭게 한다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누가 신경 써? 왜 참견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삶을 망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태도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뭘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은 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근사한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물은 그 수단이에요. 특별히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실 목적으로 준비하신 은혜의 도구예요.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납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걸 통해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제물을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물이 많은 것으로 또 자기의 정성을 담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는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들이나
용서는 없고 화려함은 있으나 그 속에 기쁨은 없는 제사가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뭘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란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정의를 따라 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겸손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보람과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알 수 없는 기쁨들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는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내가 무엇을 보며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매일의 삶을 감사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이제는 예배할 때에 무엇을 보며 예배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